대하여 주어 임하사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에 대한 질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씀하셨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치료받고 회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내 심령 속에 주의 역사하여 주사 내 안에 있는 어거리진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낯서는 예수를 따라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성령의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창세기 28장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지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때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에 웃는 자는 바로 나입니다라는 제목이고요. 또 다른 제목은 우리 영적인 성장, 성화에 대한 원리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변하기를 원하죠.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요. 가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과연 어떻게 풀릴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 들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17장, 18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잖아요. 그죠? 만들어가는데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요. 구약과 신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는지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비유하잖아요. 그죠? 구약에 대한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죠.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왜 찾아가야 되나? 찾아가는 자만이 변할 수 있고 찾아가는 자만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일방적으로 오셨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느 순간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이 임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고 얘기하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을 만드는 과정이 아브라함에 대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변화들이 시작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사라의 불신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이때까지 문제가 생기죠.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도 약했지만 그보다 더한 믿음이 약한 사람 사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남편에 대한 문제, 나의 삶에 대한 복합적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요,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만나주시면 됩니다. 만나면 100%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내 남편이 안 믿으니까 막 축사하면서 귀신아 따라갈지어다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것은 둘째 문제가 우리 남편과 내 자녀가 만나주세요. 그 상처 우리가 치료 못합니다. 상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만났을 때 치료되고 그분이 만났을 때 우리는 변화돼요.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 성화의 원리, 그리고 치료 회복의 원리는 어디냐면 만남에서도 시작됩니다. 그 어떤 거 본질을 벗어난 상태에서 아무리 내 아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데 왜 변했냐고?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그의 생각으로 만나니까 생각을 바꿔줬잖아. 우리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니까 그가 예수를 안 믿는데 변했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생각으로 만나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자녀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감겼던 눈들이 열어져서 어떻게 돼요? 바라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육신의 눈에 가려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떠시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깨달아지니까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옛날에 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볼 때 내견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디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대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문제 해결 받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만남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만나주시죠.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만나서 너 딱 만나는 순간에 음성이 들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어떠한 소식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만나줬는데 그가 왜 떠났냐고요? 은혜 받으면 갑니다. 안 가라 그래도 우리 은혜 세게 받으면요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세게 받으면요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적게 받으니까 안 하죠. 감동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나?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아멘. 감동을 안 받으면 안 합니다. 그것을 세상 말해서 지름신이죠. 길 가다가 어떤 걸 보다 욕망이 강하게 들어오면요 집에 난리가 나면 다 삽니다. 그것은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똑같이 욕망이라는 것을 주고 탐심을 일으켜서 그들의 행동을 옮기도록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만나주시면 어떻게 된다? 그가 본토 진짜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 본속은 가지마. 사도 바울이 다메섹 쪽에서 어떻게 만나주니까 그가 변하잖아. 그렇죠. 이 변함에 대한 시작은 하나님의 만남부터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은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었는 게 그분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니까 미친 것이 신앙생활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받는데 불받고 방언받아버리면 미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빌랑입니다. 그런데 물에 물탄들 못된 신앙은 물에 물탄들 만나면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밋밋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왜? 그분의 만남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친척집을 떠나고 가나안에 도착하죠. 도착해서 기근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가장 또 큰 문제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심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왜 다른 척을 못 들었냐면 사라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사라가 죽고 나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잖아. 아브라함 여자에게 욕심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사라가 거시든지 아니면 빌렸든지 뭐 대척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사라에게 말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라가 연약하고 유약했더라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를 척으로 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잡혔든지 뭔가 있겠죠.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저걸 놓고 합니다. 이제 후사를 놓고 기도할 때 누구세요? 롯이 찾아오죠. 롯이 같이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중에 내가 결혼해서 애 못 낳으면 내 조카 데리고 야를 상속권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나고 나는데 문제가 13장에 되면 이제 목축하는 일을 와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사건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내가 같이 의지하고 내가 데리고 어떻게 보면 내 피부치, 살부치 같은 그 애에게 뭐주로 상속을 주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줄 때 롯은 떠나가 버립니다. 거기서 13장에 서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죠.
13절. 그때 아브라함이 세상 말로 코가 빠졌어요. 코가 빠져가지고 이제 많이 실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실망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15장에서 만나주는데 어떻게 만나주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횃불 언약이죠.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너의 두려워하지 마. 네 조카 롯이 갖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왜 롯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절망 속에 왜 그렇게 있냐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위로해 주셔요. 그래 아브라함 만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 안에서 종족이 가장 괜찮으나 엘리에셀을 내가 장자로 세우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죠. 아브라함 믿음 어떻게 했다? 12장에 약속을 받았는데도 전혀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하냐? 자기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무뼈를 바라보라 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래요?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정패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15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암소하고 동물을 잘라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죠. 그때 횃불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걸 만나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겠죠. 만날 때 확신이 되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15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횃불 언약의 정표를 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좀 견고해졌어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어떤 일이 했을까요? 야 사라야 있잖아 나 하나님 이곳에 만났어. 이상적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서 내 상속자에 대해 얘기하는데 우리 결혼해서 나를 통해서 애가 나온대. 그리고 자녀를 준대. 그리고 사라가 진짜야. 그 잘 됐네. 그럼 기다려보자. 이래야 되는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났다 안 나오잖아. 그리고 사라가 뭔 생각하냐면요. 사라는 이 하나님 언약의 자리가 없었으니까 뭐냐면 야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식만 놓으면 안 되겠냐 라고 말하면서 사라가 뭐냐면 하갈을 동침을 시켜요. 그 동침을 시킵니다. 이 하갈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갈이 왜곡해서 하게 하시죠. 이게 하갈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 요정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듣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가 몇 살이냐면 10년 후였어요. 84살 때 이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때 놓습니다. 이제 그 86세 때 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서부터 17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86세부터 99세까지 침묵하셔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게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13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애들도 없는 애를 이스마엘 낳고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이뻐서 이스마엘에게 꼭 다 빠져있어요. 완전히 마음을 다 뺏긴 상태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침묵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가 행해나 돌아오려나 행해나 돌아오려나 하지만 아브라함은 돌아오잖아요. 이스마엘 이가 하나님 주신 나의 자녀니까 내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13년 동안 시간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빠져있으면 어떡한다? 침묵하셔야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기뻐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점점 나가죠. 우리는 세속화 되고 세상 사람으로 바뀌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나타나서 말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뭐죠?
야 아브라함아 나 전능해. 너 생각대로 틀렸어. 나는 너를 통해서 애를 놓을 수 있는 나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와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너 스스로 일을 만들어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너 왜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해? 너 완전하게 행해. 내 말들 끝까지 붙들고 믿어라고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말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줍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십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표피를 베라고 말하죠. 표피를 베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화장실 갈 때 보기 입니다. 그래서 보고 잊지 말라고 할례에 대한 표적을 주고 말하죠. 그래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너는 계속 언약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내 언약을 확인하면서 너는 내 언약을 믿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팔려주고 그리고 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말합니다. 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사례라 말하고 그리고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구셈이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익이 되면서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사라를 통해서 나는 그렇다 치고 사라를 통해서 애가 못 놀 거래요. 그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라 되심을 인정하나 그러나 내가 자식을 통해서 낳기로 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죠.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요.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게 말을 들었나니 그에게 복을 주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얘기하죠. 만나가지고 할례에 대한 언약을 받고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한 재확인을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게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확신이 생긴 표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식구들에게 다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믿음이 됐어요. 누가 문제죠? 사라잖아. 아브라함은 나는 수전하면서 나는 사라 해놓고 싶어. 그러나 중요한 건 사라가 믿음이 안 되면 도저히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사라를 만나주러 오십니다. 사라가 만나주러 오시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의 문에 앉으니 18장 9절에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아내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숨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명이 끊어진지라 사라가 뒤에서 장막 속에 손잡아 웃음에 피지끓으면서 내 상태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나는 내 몸에 내가 속으로 웃고 이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기를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5절에 사라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지적하시지 너 마음속으로 웃었지 할 때 사라가 어떤 생각을 드냐 사라 자기 몸에 있는 모든 내면에 감춰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들키는 중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나님의 만남 그 자체가 사라한테는 뭐가 되죠? 믿음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99세 때 만나주시고, 또 사라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생각이 바뀌죠. 우리가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 만나주실 때 바뀌죠. 만나주실 때 그분께서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들을 때 지식으로 들으면요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으면요 논리와 이성과 해갖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비난이 돼요. 근데 말씀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의 고등은요 내 몸은 엉망이고 내 몸은 전혀 인택치 못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체험을 할 때 내 몸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아실 때 사라의 마음도 바뀌죠. 그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한다? 사라가 이삭을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오늘 그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가서 뒷짐지고 가고요 그런 팔듯이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기를 원하고 회복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만나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근데 아무 곳이나 왜 안 만나줄까?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장소가 있어요. 은혜의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고 정형외과 가서 배쩔 수는 없잖아. 맞죠? 정형외과 가서 아이고 위장이 아파 죽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안 봐줘요. 그런데 우리가 내과는 내과, 외과는 외과가죠.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길 모으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말씀으로 해갖고 그 교회에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지혜의 영이 강한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많이 부으셔갖고 성경을 깨달아주고 지혜의 영이 와요. 또 우리 어떤 데 가면 축사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가면 그곳에 축사가 강해서 귀신이 쫓아나고 막 영적인 결박이 막 끌어들어갑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신령이 강해 임해요. 그 교회를 가면 신령이 임해갖고 기도할 때 집회할 때마다 신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교회에서나 아무 교회에 다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는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필요할 때나 내가 봉회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은혜의 장소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하늘문이 열린 곳이 있어요. 다 열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어요. 교회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있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기도원 가서 집회에 참석하면 치유와 축사가 역사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기도를 해서 하늘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늘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치료하시길 원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만나주셨습니다. 삼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잉태케 해주셨고 모든 시대 때 사사시대 때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사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자기 주의 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일방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사실 믿는 게 하늘에 이게 로또 당첨보다 더 힘듭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왜 하냐면 그것들은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안에 죄가 끼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해도 그 죄로 인하여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오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차이가 그 성경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뭐가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 구조가 틀립니다. 가슴의 구조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하늘에 둬요.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관이요.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오직 돈을 나를 위해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나를 위해 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써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돈 문제라.
두 번째 뭐냐면 시간이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한테 활용을 많이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시간을 자기에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명예를 갖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공동체 사회생활하면 많이 부딪혀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방식과 나와 제 삶에 대한 방식이 다릅니다. 안 싸울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랑하고 삶과 현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아서 절대 명예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놔두고. 두 번째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싫어해요. 내 안에 사단들이 잡아먹으려. 왜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갈라놓아요.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서 들어와서 개입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명예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주시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제는 기다리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앞에 찾아가면 돼요. 내 안에 모든 문제. 왜?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면 그분께서 만나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신약시대 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찾아가서 공생에 예수님 오셨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으려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찾아갔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시간을 듣고 그가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줌으로 말하면 치료받죠.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갈 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과 신약에 대한 차이는 찾아가느냐 안 찾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말하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이미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전심으로 향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하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주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만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임하고 임재가 있는 곳에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의 키워드 있죠. 교회의 키워드가 어디냐면요, 하늘문은 누가 있냐? 담임 목사입니다.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하늘문을 열어놓았을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담임 목사를 통해서 기름부음이 강한 곳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늘문이 열린 자가 되어야 되고 하늘문이 열려있는 곳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께서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 이 시간 만나달라고요.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고 내 자녀들을 만나주시고요, 내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만나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치료받지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 치료받고 싶은 마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면 돼요. 내 아버지 가슴이 너무나 찢어지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고요. 나아갈 때 치료받습니다. 또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여러 가지 또 원하는 게 있다면요,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집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 토의 집회를 통하여 주여 임하시라고요. 마음껏 임하셔서 그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을 치료해 달라고요. 또한 오신 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요. 천마디 만마디의 설교보다 한 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한 번의 그분의 만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분께서 임하시니까 영혼도
영도 육신도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분들이 이 시간도 또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 나를 치유하시고 내 상태와 내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인자해 주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몸의 육체에 대한 질병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산적에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위에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서 문제가 아버지 낮아질 수 있도록 베풀어주시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아버지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내 마음의 새 힘과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어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쁘신 평강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